2022년 10월 4일 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기하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의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의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에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밧세바와 다윗의 범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추악한 사건을 다루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질타를 하신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연전연승의 위대한 왕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의 위세와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그 결과 늘 전투에 앞장섰던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 전장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왔다고 합니다. 이때는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왕의 출전으로 인해 사기가 하늘을 찌를 수 있고 그 결과 대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전쟁에 출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전쟁을 잘 치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암몬 사람들을 무찔렀을 뿐만 아니라 암몬의 수도였던 랍바를 포위한 상황이라 다윗은 자신이 출전하지 않더라도 대승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결론적으로 다윗을 씻을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최악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다윗은 어느 날 저녁에
이른 잠을 청하다 잠이 오지 않아 왕궁을 거닐게 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의 범죄의 시작은 그날 저녁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본 다윗의 마음속에 죄악이 깊게 들어온 것이죠. 사실 다윗은 억울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흠모했거나 사모했다라는 본문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정말로 다윗은 밧세바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그녀를 취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른 저녁에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다윗의 마음속에 밧세바가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윗의 정욕이었고 죄였습니다. 사실 다윗이 전쟁에 나갔더라면 이 범죄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다윗이 과거 사울 왕과의 전쟁 때와 같이 열세에 몰리는 상황이었다면 더더욱 예루살렘 도성을 거니는 여유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다윗이라면 그는 늘 전장에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부하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참 간사하게도 조금만 상황이 풀리면 이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경험이 쌓이고 연전연승을 하면서 승승장구하게 되자 겸손했던 그의 인생에 교만함이 찾아온 것이죠. 다윗은 전투의 보고를 받고 나서 암몬의 수도 랍바를 포위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자신이 가지 않아도 승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판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초심은 늘 이렇듯 변하게 됩니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 때론 장점일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크나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과 지난주 사무엘하 5장만 보더라도 하나님께 질문하며 뜻을 구했던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물어가며 전략을 행했고 승리를 이끄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게 진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고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고 범죄하려는 왕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이지요. 그가 밧세바를 보고 나서 범죄를 저지르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부터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신하를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신하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해줍니다. 만약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다윗이었다면 그는 여기서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 궁금해하는 것은 어쩌면 마음속으로 지는 죄이기에 그때라도 주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회개한다면 그는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침소로 데려온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다윗은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점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스스로 승리할 거라는 그 교만함과 오판이 그를 예루살렘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여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눈과 마음을 그녀에게 빼앗겨버린 다윗은 호기심에 이끌려 그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 호기심의 결국에는 범죄의 실행으로 이어지는 죄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숨쉬고 있고 은혜의 샘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는 어떤 죄들이 다가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반복적인 일상이 되풀이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서서히 여유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전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내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 정도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들의 결과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나의 선택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지속되는 어느 순간 죄가 나를 무너뜨리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무방비 상태로 거닐고 있을 때 사단이 죄악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만약 유혹이라고 눈에 보인다면 누가 그 유혹에 넘어지겠습니까? 그럴싸하고 전혀 아닌 것 같이 다가오지만 결국엔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음을 우리는 죄의 늪에 빠질 때 깨닫게 됩니다. 다윗 역시 죄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잠깐의 쾌락이었지만 이것이 죄였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동침 이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은 우리아는 지금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누가 봐도 밧세바의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다윗의 죄악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우리아에게 아내와 함께 집에서 쉬면서 잠자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의 생각으로는 우리아가 집에 돌아가 아내와 동침하면 자신이 지었던 죄악은 말끔히 사라지고 감춰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런 다윗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우리아는 다윗의 명령대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들과 함께 문 앞에서 전투복을 입은 채로 씻지도 않은 채 누워서 잡니다. 그런 우리아를 불러다가 다윗은 그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왜 집에 들어가서 쉬지 않느냐?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든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아가 고백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이 모두 진을 치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저 혼자 집으로 돌아가 쉬고 먹고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 확실히 살아계신가 생명을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정말 충신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조금도 불신과 불충은 없었습니다. 진정한 장수였고 훌륭한 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고백을 통해 다윗이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아가 고백했던 이 고백은 다윗이 과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했던 고백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우리아가 임금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장면은 다윗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장면과 동일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우리아를 통해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아는 젊은 시절 다윗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사랑했고 그의 백성들을 사랑했을 때, 그리고 그의 나라를 사랑했던 그 모습, 우리아 또한 언약궤를 사랑했고 자신의 동료들을 사랑했으며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젊은 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이 뉘우치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기는커녕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뿌리를 내려 점점 자라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한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죄는 감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서 주님께 나와 간절히 회개하였더라면 그는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밧세바를 바라봤을 때 그때 회개하였더라면 그는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죄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윗의 범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이 자신의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때 이런 다윗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이런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더욱 신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를 거짓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과 뜻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기쁨의 회개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고백과 기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